예배 나오신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VIP 여러분 주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되 교회 설립주일로, 총출석주일로, VIP 초청주일로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시며 한 가지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조금만 더 빨리.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쁜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장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주의 몸된 교회의 설립이 44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VIP 초청을 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총출석하는 주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이로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VIP 초청받으신 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은 바 됨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음을 잘 지키고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은 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마다 전도의 풍성함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붙잡아 주셔서 은혜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인약하여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방을 향하여 세계 이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들에게 섬기는 사역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거신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시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태국 박형욱 선교사의 개척 향기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에 헌신하는 그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안전하게 영기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 지도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국정을 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악법이 재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시간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찬양 집회보다 우리의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들아이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아 드리는 것 아니라 사랑함으로 즐겨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rabbi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느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생일이고 또 교회 설립 44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청년 교회를 지나 이제 보다 성숙한 교회로 접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시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성도들 그동안 수고하고 또 많이 열심을 내셨는데 앞으로 더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지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오늘 VIP로 모셨는데 우리 옆 사람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여기가 복된 자리입니다. 여기가 은혜의 자리고 복된 자리인데 오늘 예배하면서 그것을 정말로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 자리를 찾는 우리 VIP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에서 내 삶의 획기적인 변화와 새로운 삶의 디딤돌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6월달 암송해야 될 말씀을 우리 같이 암송하지만 오늘 좀 특별한 일이라서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어느 시골에서 경매가 벌어졌습니다. 경매가 끝나갈 무렵에 경매인이 저 구석에 있는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집어들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낡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경매인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 이 낡은 바이올린 사실 분 있습니까? 저기서 혹시 사시겠어요? 100파운드 괜찮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손 듭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가치가 있어서 200파운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은발의 신사 한 분, 노 신사가 경매장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는데 그분이 바이올린을 들더니 자신이 가진 손수건으로 그 바이올린 먼지를 닦습니다. 이윽고 바이올린을 조율하더니 경매인을 향해서 제가 잠시 한번 연주해봐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볼품 없었던 바이올린,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그야말로 천상의 메아리, 천상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곡조가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그 은발의 신사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무되었던 경매인이 이 바이올린 사실 분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1000파운드에 사겠어. 아니 나는 2000파운드에 사겠어. 더 없습니까? 낡고 보잘것없었던 바이올린이 한 노 신사의 연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가치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게 되는,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육적인 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면 육적인 눈은 물론이거니와 더 중요한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삶의 새로운 삶이 활짝 펼쳐지는 것을 보이고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확인하면서 내 삶의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와 새로운 은혜의 삶이 활짝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어떤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바꿔 얘기하자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오늘 저는 몇 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마치 집을 지으면 설계도가 평면도도 있고 배면도도 있고 측면도도 있지요. 그래서 동서사방에서 그 집의 모든 구조를 살피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각도에서 살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삶의 디딤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가르쳐서, 이 사회를 가르쳐서 정보화의 시대, 지식화의 시대 혹은 AI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발달하고 발전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이 무지한 영역이 있습니다. 사회가 분명히 발달하고 엄청난 정보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고통의 영역입니다. 인간 고통의 영역.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묻기는 하지만 그 질문에서 속 시원하게 대답할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고통에 관한 영역은 여전히 신비로 무지한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왜 하필 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누구도, 아니 자기 자신도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고통의 영역은 신비요 미스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이 고통의 영역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하니까 이 고통의 영역에 대해서 소위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일이 잘못되고 일이 틀어지면 저 사람 무슨 죄 지은 것 아니야? 혹시 조상적부터 무슨 죄가 저 집안을 덮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과 이런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영역에 흩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편견과 생각이 유난히 강하고 심한 곳이 있다면 바로 힌두교를 믿는 지역과 불교권이 강한 나라가 그렇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태국이란 나라는 95%가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를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윤회설, 소위 전생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혹시 자녀 가운데 혹은 내 주위에 누군가 선천적인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10중 8구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 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것 아니야? 심지어 길을 걸어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면 가까이 하지 마, 가까이 하지 마. 저 사람은 죄가 많아. 악수하면 병이 옮겨지거나 애군이 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 사람의 고통, 사람의 아픔, 그건 생각지도 않고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나 무슨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소위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합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저는 결과가 나은 것 아니야. 이런 생각과 이런 일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이거 랍비여, 이 말은 선생님이여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맹인이 있는데 그 맹인을 보면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지요. 유대인들 역시 장애인이 태어나거나 선천적인 기형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다, 소위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반대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아니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 맹인의 기분과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맹인이니까 앞을 볼 수가 없고 그 결과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돈은 벌긴 벌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국어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마침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명절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구걸을 해야 되는데
명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때라,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목을 딱 펴고 자리를 잡고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한번 돈을 제대로 땡길 수 있겠지, 이번에는 좀 돈을 좀 벌 수 있겠지, 제대로 한 건 할 수 있겠지,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맹인이 이내 김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 말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오늘 2절 바로 2절이지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아멘. 이 말은 그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돈 벌 생각으로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이 맹인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염장 찌르고 있네.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에 무슨 문제가 있겠지, 그런 그 순간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한 줄기 성광처럼 그 앞을 지나가는 말이었고, 마치 어둠의 한 줄기 성광 같은 빛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맹인은 자기네 죄 때문도 아니고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야. 이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특별히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 맹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큰 용기를 얻게 될까요? 그 말을 하신 그분이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 나에게 빛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내 눈을 뜰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마음의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내 마음을 위로하더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빛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풀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그 말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진흙을 이개어서 자신의 눈에 바르더니 하는 말이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사실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실로암에서 가서 씻는 것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구걸을 하고 돈을 버는데 불쌍하게 보일수록 돈을 더 많이 벌겠지요. 더 많이 구걸을 할 수 있겠지요. 꾀죄죄할수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은데, 제가 바구니 하나 돌리면 여러분 저에게 구걸하시겠어요? 예끼 사람아 정신 차려라 하겠지요. 근데 꾀죄죄한 사람이 꾀죄서 한 번만 더 떼요 하면서 다리를 절면서, 그러면 좀 불쌍히 여기겠지요.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꾀죄죄할수록, 더러울수록, 냄새 날수록 구걸의 효과는 점점점 커져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씻으라 이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것만은 피하고 싶은데.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뭔가 권위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그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일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분, 그리고 나에게 빛을 줄 것만 같이 말씀하신 그분께서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뭔가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맹인의 입장에선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일반 사람들에게 성전 앞에서 실로암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가뿐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맹인의 입장에서는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에게는 적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뭔가 권위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순종하면 뭔가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세수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앞을 보지 못하던 그가 앞을 보게 되었으니 그 감동, 그 기쁨, 그 감격, 그건 이로 말할 수가 없지요. 이야, 눈 뜨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야, 세상이 이렇게 지어졌구나. 아, 저게 나무구나. 저게 집이구나. 우와, 사람이 저렇게 많아. 그가 환호성을 터뜨리자 이어서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보게 하는 이 사건, 이 일은 사람이 결코 할 수가 없어. 결코 할 수가 없어. 이 일을 하신 분은,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이 없어. 아니야. 앞을 보게 하신 그분이라면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어. 할렐루야.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 일은 맹인의 입장에선 앞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도 활짝, 믿음의 눈도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이렇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결국 눈을 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예수님께 하셨던 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3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있다, 네가 살아왔던 지난 모든 역정을 내가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네가 나에게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오늘 이 맹인처럼 새로운 인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오늘 처음 VIP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나의 지난 모든 역정과 내 달려갈 모든 길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두 번째로 어떤 분인가요? 나를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는 분을 만나는 것, 그건 축복이지요. 그러나 때때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는 그분이 그 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렇지만 보통의 부모님들은 다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50대, 60대 여성도들 중에, 여자분들 중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빠 하나밖에 더 있냐? 남자랑 오빠 하나밖에 더 있냐? 네가 양보해라.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었지만, 아니 오빠보다 더 똑똑했지만 모든 것 내려놓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예쁜 옷 입고 맛있는 도시락 싸가고 싶지만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부모님 보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철없을 때는 그 부모를 향해서 원망했지만 막상 철이 들고 보니까, 나이 들고 보니까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지난 순간들,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하지요.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분 만나는 건 복이지만, 귀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요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은 몇 번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 가면 울산처럼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디트로이트입니다. 이 디트로이트에 포드와 GM 자동차로 유명한 자동차 도시 있습니다. 이 도시에 정말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 정비공이 운전을 하고 출근하는 길에 자기가 탄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자기가 정비공이니까 이 차를 고칠 수 있겠거니 하고 본네트를 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고장의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씨름하고 씨름해도 도무지 방법이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씨름하고 있는 그때 한 노신사가 자기 옆에 차를 세우더니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이 차를 봐도 좀 살펴봐도 되겠냐고. 정비사는 좀 자존심이 있어서 거절하고 싶었지만 노신사가 깍듯하게 얘기해서 막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신사가 이윽고 본네트를 열고 뭘 만지작 하더니 그 정비공에게 하는 말이,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그리고 시동을 걸어봤더니 시동이 걸리는 것 아닌가요? 정비공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정비공이고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저 할아버지가, 저 노신사가 시동을 걸라 해서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니까 자존심 상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이 그 노신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이 노신사가 요즘 말로 한다면 쿨하게 명함 한 장을 딱 던져주더니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그 명함에는 그 노신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헨리 포드였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설계한 사람입니다.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들었으니까 그 자동차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차를 고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자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진흙을 이긴다는 말은, 예수님이 진흙을 이긴다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흙을 바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국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데, 이것은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치료자십니다. 보십시오. 헨리 포드가 차를 만든 창조자고 차를 고친 치료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창조주이자 치료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이런 말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창조주요 치료자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이 결국 회복하게 되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멘. 아멘. 이 맹인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자기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 아니, 씻는 것은 맹인 입장에서는 손해인데,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마음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서 씻었습니다.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되었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 후반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실로암의 물이 특별한 물일까요? 이 물에 씻으면 무조건 낫는 특별한 물이고 성수일까요? 아니, 이 물에 특별한 화학 성분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로암이란 이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지도를 그림을 보게 되겠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기혼샘이라는 원탕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 전쟁이 나면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싼 군대가 기혼샘을 딱 막아버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것은 고사하고 목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기온샘에서부터 인공수로를 뚫어서 연못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바로 실로암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로암은 인공연못이고 이 실로암은 기온샘으로부터 비롯된 물입니다. 이 실로암은 기온샘에 있는 물이 보냄을 받아서 당도한 연못이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았다. 기온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게 바로 실로암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아주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이 실로암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 보냄을 받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놀라운 은혜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앞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맹인으로 하여금 실로암에 가라 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오신 VIP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보냄을 받아 인공연못인 이 실로암에 나오는 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예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맹인은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맹인이 육적인 눈도 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영의 눈과 관련해서, 영의 눈을 뜨게 된 것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18세기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얻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뉴턴은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무역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 없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강팍하고 악랄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1748년 3월 10일 날 대서양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기에
이 폭풍은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나는 진짜 죽었다, 망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악했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지난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폭풍 안에서 얼마나 자신이 미약한 존재인지 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가 비로소 바로 이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주저앉을 그때 비로소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위기의 순간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해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존 뉴턴은 가장 위기의 순간 그의 인생이 정말로 악하고 그는 정말로 악하게 살았고 어둡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동시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내가 정말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았고 발견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를 건져주셨는데 그때의 기쁨과 그 감격,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내가 새롭게 살겠노라고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의 새로운 날들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살려주셨는데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 건져주신 그 감격에 그가 정말로 기뻐서 감사해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시에 곡을 하나 붙여서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맹인도 마찬가지.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는 순간 그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야, 더 이상 앞으로 어둠 가운데 살지 않아도 돼, 구걸하지 않아도 돼, 이제 나는 빛 아래 살 수 있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있는 영적인 어둠도 물러가고 빛이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그가 앞을 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맹인이야, 앞을 보지 못해, 저 사람이 죄 때문이야, 아니야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는데 그가 눈을 뜨는 순간 더 이상 조롱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야,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저 사람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떴구나, 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저 사람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저 사람이 있었구나. 이제부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우와, 정말 대단해. 그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뜨여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이야, 너가 정말로 부러워,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네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구나. 이 사람은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활짝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짜자잔. 이 노래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누구지요?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심수봉은요, 과거 군사 정권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도망갔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던 그녀, 이 맹인처럼 완전히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도망갔던 그녀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예수님이 기쁨이라고 외치는 그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심수봉이가 콘서트에서 노래 부르고 나면 앵콜 하면 그가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이제 내가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었네. 예수님을 말미암아 인생의 새로운 눈을 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좋으신 예수님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처럼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기 원했기에 그가 그 노래를 앵콜로 불렀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을 여의고 딸만 사는 중년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가 없으니까 딸의 잔소리를 좀 하겠습니까? 반듯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에 좀 잔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퍼붓겠지요. 이 딸이 그 엄마의 잔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엄마의 등살에 견디지 못해서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량한 아이들과 사귀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율라가에서 몸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엄마 귀에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그 소문을 물어 찾고 찾아 아이가 몸을 팔고 있는 그 율라가 근처에 당도하였습니다. 정말 그곳은 정말로 이상 야릇한 곳이었습니다. 이 엄마가 딸을 찾기 위한 포스터를 사방에 붙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포스터 사진에 딸을 찾습니다. 딸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근데 그 딸의 사진은 딸의 얼굴이 아니라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딸이 부끄러울까 봐 엄마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뒤집어 쓴 것입니다. 딸이 그 포스터를 보면서 엄마의 사랑에, 그 엄마의 그 사랑에 녹아내렸습니다. 이 딸의 마음에 엄마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그게 전달된 것이지요. 딸은 그 이튿날 엄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돌아가셨습니다. 잘 이해하시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나오셨고 앞으로 우리 교회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절감하고 이 놀라운 은혜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를 알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 꽃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요 새로운 인생의 활짝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제가 설교드렸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인가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져주시는 치료자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보게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맹인이 감격스러운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VIP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되어서 우리 성도들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들을 잘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지요. 그러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오늘 목사님 설교 그대로 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 저희 기도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오니 저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구주가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주일로 또 VIP 초청주일로 총 출석주일로 지킵니다. 예배가 마치면 5층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VIP들과 우리 장기 개석자들 먼저 식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VIP 모시고 오신 분들이 손잡고 5층으로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다리가 불편하거나 계단 걸어 올라가는 힘드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이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먼저 성도들은 저기 축복성 마치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우리 VIP들 먼저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나면 1층에 내려가시게 되는데 1층에 교회 카페가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비롯한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다과를 나누시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선물 받아가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2부 순서가 있는데 식사하고 1층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오후 1시 15분부터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찬양 축제. 이번에 오늘 VIP 오신 분들에게 조금 소개해 드린다면 이 별지 가지고 계시지요? 오늘 좋은 분들 우리가 초대해서 찬양 축제를 갔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선남 선녀들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년 30년 전에 선녀들이 30년 전에 선녀들입니다. 그분들이 중창을 합니다. 중창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박지혜 지휘자가 또 찬양을 하는데 독일에서 성악 박사학위 받아왔어요. 그래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조이풀 패밀리가 공연을 하는데 멤버가 고신대 실용음악 교수인 김환영 집사입니다. 이분은 혹시 여러분 비행기 에어 부산 타보셨어요? 에어 부산 로고송을 이분이 불렀어요. 처음 아신 분도 계실 건데 그래서 기대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순서 특별한 프로그램 30년 전에 선녀들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선남 선녀들도 볼 수 있고요. 오늘 특별한 순서, 재밌는 순서, 행복한 순서, 마음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는 순서가 1시 15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사하고 찬양 축제를 하고요. 희소식 중에 하나가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하는데 5분이 채 안 됩니다. 축제하니까 기쁨으로 즐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분이 흩어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 제가 주보 광고에 교회 등록하실 분들 좀 적어달라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우리 이서정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우리 한번 인사드릴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VIP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VIP 일어나면 좀 쑥스럽겠지요. 우리 장기계사 좀 쑥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끝날 때쯤 돼서 VIP들 모시고 5층으로 올라가도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을 뿐 우리 VIP들 모시고 식당으로 모시고 가면 됩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